안녕하십니까. 수유광의 사무엘하 4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살해되다. 왜 계속 이런 일들을 하는지, 다윗이 이러면 좋아할 줄 아는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것을 너무 싫어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장 핵심 인물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망, 어떤 욕망? 다윗한테 잘 보여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무엘서를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변 인물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옛날에 세종이 천하태평을 하기 위해서 태종이 모든 친인척이나 그런 자기 아들이 왕권에 올라갔을 때 방해가 될 수 있는 만한 것을 사람들을 싹 다 없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다윗의 통치, 왕국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는가. 근데 다윗은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을 또 처단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욕망을 사용하여서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고, 그 핵심 인물을 제거함으로써 후환을 만들어 놓을 사람은 다윗이 또 제거를 하고,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왕위에 올리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은 바하나요 한 사람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갔으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이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또 이 레갑과 바하나 같은 사람이 저번에 사울의 죽음을 자기가 죽였다 그래가지고 와서 죽임당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죠.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합과 바하나가 또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이스보셋을 갖다가 바치면 이방 왕은 좋아했겠죠. 다윗이 아닌 왕이면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 사람들을 중용하겠습니까? 당연히 죽이죠. 헤브론에 이르러 8절 봤죠.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거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했고, 다윗은 이스보셋 아브넬을 죽인, 아브넬은 요압이 죽였고 이스보셋을 죽인 이 사람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함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족속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억지로
막 나이가 막 열심을 다해가지고 안 될 만한 일을 막 억지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 앞에 닥치는 일을 나에게 주어진 역량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으로 해결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막 억지로 안 될 일을 막 사람들 밀어붙이고 돈으로 밀어붙이고 자기의 권력 밀어붙여서 억지로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던가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서도 정치인들 중에서도 억지로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 자충수를 두게 되고 오히려 자신이 제거당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반드시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이 사람 가운데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을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꿈꿨지만 억지로 이스보셋도 없애고 아브넬도 없애고 이 권력 쟁탈전을 통해서 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알아서 진행되는 과정이요,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의 방식을 아주 잘 이해한 사람들이 그들이 살던 방식대로 권력 쟁탈전을 하다가 싹 다 소멸되고 말 그대로 다윗 좋은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좋은 일만.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알아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결정하시면 이것을 우리가 눈치채는 능력은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때 이것을 눈치를 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 눈치를 채게 되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순리대로 하는 연습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거나 나를 뒤에서 뒷담화 까거나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흉계를 꾸미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실 때 누리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순종의 삶으로 순리대로 가는 법, 억지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고 나의 삶을 주께 맡기시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머지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고 그 레갑과 바하나가 한 일은 굉장히 안타깝고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이것이 세상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방식을 뒤집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간에 지금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순리대로 해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들은 알아서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증거예요. 이 삶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구나 배우고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세상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고 대적을 죽이고 어떻게 해서 억지로 권력을 쟁탈하려고 하는 그 쟁탈전마저도 뒤집어 버리셔서 다윗을 위해서 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걱정 근심에서 빠져나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일만 감당하며 감사할 때에 순적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는 것을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창세기 말씀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